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8절부터 21절까지를 빌레몬서의 이 본론으로 본다면 오늘 내용은 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가치에 기반을 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역신님의 이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회심하고 형제된 오네시모를 사랑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order이라는 단어로서의 군사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구한다는 말은 영어로 appeal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뜻에는 애원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아닌 애원하듯 부탁을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14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신중하면서도 주의 깊은 목회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할 때 목회자가 가지는 가장 큰 유혹이 목회자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가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교회도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명령을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일을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고 수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발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이 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간에게 자발성을 박탈하고 피조물 닿게 하나님 말씀에 로봇처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명령이 아닌 애원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인간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은 분명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이 당위성이 분명한 명분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접근 방식은 누구보다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그리스도의 자발성도 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원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땅한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들만큼 중요한 가치들을 너무 쉽게 손상시켜 버립니다. 명령이 아닌 간청이 주는 그런 유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간청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명령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나이가 많고 갇혀있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때가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을 때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를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편지는 AD 62년경 정도에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 역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모라면 자녀를 낳는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일이었는지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출산의 날이 너무너무 특별하잖아요. 거기다 그 자녀에게 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참된 부모가 되려고 할 때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평생 그 아이에게 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평생 트라우마나 상처로 삶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영적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또 그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자녀를 많이 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그의 아들이요, 디도도 그의 아들이요,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롬, 그런 뭐 모든 교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나은 교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교회들이고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참 우리가 어떤 목회길을 걸어가고 싶냐라고 목사들에게 질문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큰 교회 하는 목사님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나은 아들이, 이런 영적으로 나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러운 목회를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절에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오네시모를 낳으면서 그가 세상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실제적인 삶은 이 무익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서도 떳떳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전에는 무익한 자들을 이제는 유익한 자로 만듭니다. 전에는 가족에게,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무익했던 자를 이제는 가족에게, 직장에서, 이웃에게 유익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내 신복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서 이 신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오네시모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의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빌레몬의 용서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스스로 빌레몬으로부터 잘못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오네시모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여기서 용기를 내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록 빌레몬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처우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참 회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으로는 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당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있다면 기독교의 중요한 원칙들을
깨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어서 이 다시 원칙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원칙들을 세운 다음에 다시 오네시모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 사역을 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목회 방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 빌레몬의 신앙 성숙을 자발성을 통해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위성으로 물어붙이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리더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명령과 당위성을 강조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권면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보다 빌레몬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고 신앙인들이 이런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함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말씀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발적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여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보다 인격적으로 다가와 정말 저 사람을 다시 용서하지 않겠니?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품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것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타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